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혹은 죄로 인한 징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물을 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지요. 로마서 5장 8절 외우자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문장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문장 세 번째 문장,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고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유다가 많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외웠으면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은 어렵고 힘들어 재앙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겪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건 재앙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고 이제 나라 뺏기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지요. 70년 포로 생활, 그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본의가 뭔 줄 아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자 그들은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 돌아와 회개하면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욥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욥은 어마어마한 재산과 10남매와 그리고 건강과 그 모든 걸 잃었을 때에도 욥기 23장 10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가는 길 그가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 누구든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정말 끝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그만입니다. 욥은 재물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정말 능력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재산입니다. 욥은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능력의 말씀이지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나니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내어 나으리라. 여기서 단련이라는 히브리어는 쇠붙이를 불에 담구어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쇠붙이를 혹은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그것을 불순물 빠뜨리고
또 쇳덩어리로 되어 나올 때 불에 달고 두드릴 때 불순물이 다 빠지고 단련이 됩니다. 이 단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든 죄로 인한 징계든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 없이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하나님 훈련하셨고, 또 요셉은 하나님 절받는 꿈을 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려 13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훈련시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17살 나이에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는 13년 동안 장인인 사울왕에 의하여 계속 쫓김을 당하며 훈련과 단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생 한 70년 살았는데 지식이 많아진다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반론이 있으면 제기해도 좋습니다. 사람이 권세가 높아진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좋게 돈이 많아진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지식이 많아지고 권세가 높아질수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질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내가 지식 많고 돈 많고 권세 높아질 때 이 길로 그대로 갔다가는 신앙을 잃고 잘못될까 봐 하나님 손에 나를 붙잡아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단련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믿음의 의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단련 받을 때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변질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단련을 통해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하늘 높을 줄 몰랐던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사 크게 쓰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를 믿었습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단련하사 욥을 순금 같은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의 여러 법칙을 만든 그 과학자 파스칼. 그런데 그가 지식으로만 충만했던 자가 신앙 체험을 합니다. 주님 만납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가운데 괴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고백하고 훌륭한 신학자가 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된 것 오직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말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말이 무엇인가 놀라 펄쩍 뛰는 바람에 파스칼은 다리 밑으로 떨어져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오랜 병상에서 그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 그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불쌍히 여기사 육신의 고통을 줘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이렇게 새롭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신다고.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걸 아신다. 나의 모든 생각도, 내가 가는 길도, 나의 모든 행위도,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입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 길을
그리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실제로 믿음의 행위가 그랬습니다. 시편 35편 7절에 37편 5절에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었고, 백성들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소원을. 다윗이 살아봤거든요. 다윗은 엄청난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고, 세상으로 보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굉장한 세상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백성들아, 우리 앞길 모르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신다. 또한 다윗은, 저도 여러분들이 짐입니다. 목사는 짐이 무겁습니다. 99세 된 우리 아버님, 또 장인어른, 우리의 가족과 4명의 손주,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다 제 짐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온 백성이 자기 짐인데.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55편 22절 세 번역이에요. 같이 읽어요.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 어떻게 혼자 지고 삽니까? 누가 내 짐을 대신 져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눈물의 의미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두 그렇죠. 아픈 과거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그 난제가 있는 현재도 아십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경은 말하지요. 너의 길을 맡겨라, 네 짐을 맡겨라, 네 계획을 맡겨라, 네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고 외웠으면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건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른 건 아닙니다. 형편이 어떨지 알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기만 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징계를 당해도 나에게는 완전한 희망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앞에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유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유다, 70년 바벨론 지배를 받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지금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러자 가짜가 나타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거라고, 먼저 잡혀간 포로들은 돌아오고 성전에서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어느 예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잘 될 거라는 마음이 마음에 들지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그거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니아 더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세상의 기한까지 정해놓고 제시하니까 사람들은 이거 진짜 아니냐라고 속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니아의 거짓 예언을 믿음으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니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 29장 앞에 있는 28장 3절로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 같기도 하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지금 거짓말합니다. 또 4절, 또 내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가 거짓 예언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회개 없는 회복을 전하는, 회개 없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믿은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요 문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정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기대했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미래와 완전한 희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희망의 메시지, 밝은 메시지를,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고난을 벗어나야지,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기 전에 도대체 어째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또 징계를 받고 있는지 분명 헤아려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짓 예언은 자기들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한 현실은 보지 않고 회개 없는 회복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대변한 가짜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미래와 온전한 희망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냐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느 지도자도, 어느 강대국도 이런 걸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냐도 죽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죠.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로는 죄가 가득하니까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놈 얼마나 무섭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미래와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영원한 파멸에 이르기 전에 지금의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평안과 미래와 희망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징계하신 것은 마치 암세포가 몸을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사가 메스를 들어 몸을 절개하고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는 수술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수술한 부위가 아물기까지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 어떤 환자도 아픈 그 수술 때문에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왜 아픈 수술을 나에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꾸 떠나고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 이 길로 그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내가 가는 길 아시고 우리를 징계든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신 후 하나님께 돌아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아니면 믿음 생활을 안 하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픈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픈 내가 하나님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에 보면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몸의 심장이 된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팔이 아프니까 심장부터 머리부터 모두 이 아픈 곳에 집중하여 이 아픈 곳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중심은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러 징계로 아파하거나 혹은 고통과 고난과 그로 인하여 아파할 때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아픈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죠.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죄 있는 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찾았더니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징계로 인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외웠으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 살 길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들을 거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지. 첫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8절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예레미야 33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씻어주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용서해 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치료하며 고쳐놨고 그 부위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겠다. 예레미야 33장 6절이지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세 번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33장 9절이에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두려워 떨며 이 성읍이 이어집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고 나약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모든 거 주실 수 있어. 가장 소중한 평안도 미래도 희망도 주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거 주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겠다. 먼저는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모든 아픔과 병든 것을 고쳐주고 약속한 모든 복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쁜 일이며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실 수 있다.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